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에도 우리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죠. 어르신분들을 이렇게 더운데도 나오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체력이 그냥 많이 떨어졌을 텐데 더워서 야구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다 취소됐어요. 야구 경기가 저녁에 하는 경기들이 너무나 더우니까. 저도 그 아침에 출근하면 제 사무실이 35도까지 올라가 있어. 그 열이 막 내리쬐니까 딱 들어갔는데 찜질방 온 기분이야. 그 여러분 얼마나 더우면 힘듭니까? 근데 오늘도 이 더위에도 주님을 사모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해요. 많이 나오셨어요. 다들 휴가 가고 바쁜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레위, 마태죠. 세리 마태, 세리 레위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레위라고 나오고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나와요. 세리. 제자 세리 마태를 레위를 부르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사건은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의 길을 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믿음의 길 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은혜의 길을 열라. 은혜의 길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예전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 유대인 랍비가 온 적이 있어요. 유대인 랍비가 와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에 관심 많잖아. 그죠? 유대인들 노벨상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게 자녀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야. 질문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 랍비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는 진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모든 교육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진실을 배우면요, 아이들이요, 말을 해도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육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나?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진실하지가 않아요. 불일치한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 진실됨을 교육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진실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불신의 사회예요. 불신. 아버지와 아들도 안 믿어. 목욕탕 갔다가 그냥 아빠가 그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가더니 이거야 시원하다 시원하다. 우린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시원하다. 뜨거운 국물 먹고도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아들은 아빠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그럼 시원한가 보다 하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시원한 게 아니라 펄펄 끓는 물이야. 그러니까 애가 그러잖아.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그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나 하는 문제는요. 아이들의 믿음과 신뢰를 가르치는 것이 출발이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신뢰를 가르쳐야 돼요. 너무 불신 사회잖아. 우리가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신뢰를 가르쳐야 돼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무엇을 보고 고치셨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뭘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슨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그런 거 상관 안 해. 우리가 많이 배웠나 적게 배웠나 그것도 주님은 관심 없어. 왜? 주님이 전능하신데. 그잖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아무리 대단한 걸 갖고 있어도 주님한테 티끌만도 안 아무것도 아닌 거야. 주님은 뭐에 관심을 가지시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믿음 갖다 시비 거시잖아. 왜 이렇게 믿음이 크냐? 믿음이 적냐? 이거 갖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뭘 보고 고쳐주셨나?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다 그랬어요? 아니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집단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집단 믿음. 친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교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을 함께 나눌 친구가 있어요? 믿음에 영향을 주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어요. 믿음의 새 친구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친구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병상째 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주위에요. 교제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포섭해 뒀어야 돼. 여러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눈물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포석해야 돼. 그게 여러분 재산이야. 복이고. 이번에 내가 산상성회를 갔어요. 산상성회 갔는데 그 권사님들 다 옛날에 교구했던 권사님들도 봉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날 탁 뛰어오고 나한테 막 뛰어오는 거야. 옛날 53교구 할 때 했던 동대문 교구 했던 권사님이야. 너무 반가워하는 거 목사님. 그래서 옥수수를 이렇게 전해주더라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내가 그 교구 떠난 지가 벌써 십수년 됐어요. 엄청 오래됐어. 근데 그분이 딱 그런 목사님, 제가 매일 새벽마다 조치원 영락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벌써 내가 그 권사님 떠난 지가 언젠데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조치원 영락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다는 거야.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감동이 되더라고.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옛날 우리 선배들 보세요. 결혼도 믿음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고생한다고. 왜?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데, 부부가 믿음의 결정을 함께 내려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다는 거야. 믿음으로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왜? 어려우니까. 친구가 얼마나, 교제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데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잘 만나면요 믿음이 생겨. 친구 잘 만나면 이렇게 고침받아. 믿음의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복된데.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포석해야 돼. 그게 재산이야. 아, 나는 얼마나 믿음의 친구가 많이 있을까? 날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가 얼마나 많나? 이게 여러분 재산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친구들 보세요. 얼마나 이 4명의 친구들을 그냥 병상째 들고 예수님께 나가잖아.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주위에 많이 포섭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을 여는 첫 번째야. 두 번째, 믿음의 길을 여는 건 뭐냐면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는 게 믿음의 길을 여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오늘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마음을 꽉 찼어. 친구들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온 거야. 이 가까이 주님께 나가려는 그 열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그래서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거 절대 못해. 얼마나 민폐야, 그죠? 그지 않아요? 사람들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든 그 열정이 길을 만들잖아요. 어떤 길을 만들어? 지붕 뚫자. 위로 올라가자. 지붕 뚫고 기와를 벗기고 지붕 뚫고. 이거 얼마나 민폐야.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 이 도덕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거 보고 나무라세요? 책망하세요? 야, 너희는 예의도 없냐? 어떻게 이렇게 남한테 피해주면서 나한테 가까이 올라 그래? 그건 안 돼! 예수님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행동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뭘 보시나? 그걸 뭐로 여기시나?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뭐로 여기시나? 그들의 그 열정,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행동한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었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 전도서 5장 1절에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나와야 돼. 박형재 집사님 참 예뻐. 항상 앞에 앉으려고 그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 뒷자리 너무 좋아하면 안 돼.
피택자들은 이제 임직자들 이번 받은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아, 앞자리. 뒤에 앉지 말고. 왜?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뒤에 앉아서 그냥 숨어가지고 안 보여? 이범주 집사면 보이지도 않아. 숨어가고 있는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야 돼. 그걸 주님은 뭐로 여겨주시나? 믿음으로 여겨주시나. 우리는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아이고 뭐 앞에 앉는 게 뭐 대단해. 근데 주님은 그걸 뭐로 보셔? 이야, 믿음으로 여겨주신다.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세요. 좀 앞자리로 나오세요. 횡하잖아. 앞자리로 나. 앞자리로. 뒤에 앉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려는 그걸 보고 주님은 그게 믿음이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여는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앞자리 사모하세요. 가까이 오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그걸 주님 뭐로 여기신다? 믿음으로 여겨주셔. 믿음으로 여겨주신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여는 것은 뭔가? 세 번째, 믿음의 길을 여는 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그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좀 문제되는 말씀을 하셔. 그 당시에 이 말을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 말이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단번에 이게 문제가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가 뭔데 어떻게 죄를 사하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그런 소리를 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논란이 되잖아요. 이건 신성 모독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1절부터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죄사함 보세요. 죄사함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사하는 첫 번째는 그들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걸 첫 번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병이 고쳐진 것은 이 사람의 병든 문제가 뭐였냐면 죄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모든 병들이요 다 죄 때문에 얻는 병은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병을 얻는다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뭐예요? 죄사함이 필요했어요. 죄사함이 있어야지 낫는 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맹인된 사람이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죄 때문이에요. 그가 보지 못하는 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모두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어때요? 죄사함을 받아야 나을 수 있는 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죄사함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중풍병자였다고 생각해봐. 지금 예수님 친구들이 그 병상을 쭉 예수님께 내렸어요. 그죠? 예수님 앞에 나왔어.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병자가 내려오는 걸 주목하고 있었어요. 다 그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병든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지적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난감할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엄청 좀 수치스럽지 않았을까요? 조용하게 그냥 와서 뒤에다 대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것도 아니고 주님이 사람들 많은 그 앞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병든 건 너 죄 때문이야. 이거 여러분 용납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 그냥 사람들 많은 앞에서 체면이 있지. 내가 박은경 권사님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그거 다 맞는데 무슨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박 권사 당신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럼 기분 나빠 안 나빠? 엄청 나쁘지. 수치스럽고 사람들 앞에서 다 그런데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렵겠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아무 말 안 해. 침묵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반론하지 않아요. 나 죄 때문 아니에요. 나 죄인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그런 것만 하잖아. 주님이 너 죄인이라고 말해도 난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난 착해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영접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통해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찔림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벌떡 일어서서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돼. 그냥 마음속으로 이 사람과 같이 네 그래요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오늘 중풍병자와 같이 중풍병자가 크게 떠들었어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그걸 뭐로 여기시나? 믿음이다. 그 믿음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자, 오늘 세 가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길을 여는 거. 첫 번째 믿음의 길을 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포석해. 그게 믿음의 길을 여는 거야.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중풍병자의 내 친구, 그런 내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아플 때 믿음으로 야 예수님께 나아가자. 야 같이 기도하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금식하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 가서 같이 기도하자. 이런 친구 있어요?
많이 포석하세요. 그런 친구가 많아야 돼. 그게 믿음의 길을 여는 거예요. 믿음의 길. 또 믿음의 길을 여는 게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가까이 나가는 거 주님께. 그게 믿음의 길을 여는 거야. 가까이 주님께 더. 세 번째 믿음의 길을 여는 게 뭐예요? 죄를 인정하는 게 믿음의 길을 여는 거야.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믿음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온 내용은 레위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레위.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나오죠. 마태복음에 세리, 마태. 근데 여러분, 당시 그 세리라는 직업이 어땠어요? 존경받고 막 그런 직업이었어요? 세리는요, 매국노 취급받았어요. 날강도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세금 걷는 것이 요즘처럼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머릿수대로 몇 명 계산해서 이만큼 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로마는 액수를 정해줘요. 그 지역의 영토에 따라서 그 액수를 정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그만큼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세리인데 1년에 걷는 세금이 만약에 10억이라고 하면 10억만 내면 돼요. 근데 내가 10억이니까 내가 한 20억 받아갖고 10억은 내 인마에 포켓하고 10억만 내요. 그래도 상관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안 좋죠. 로마에 빌붙어갖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세리, 레위를 부르신다니까, 제자로? 그건 뭐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야? 제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든지. 특정한 사람만 뭐 인품이 좋고 잘생기고 돈 있고 백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레위를 부르신 건 그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부르실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자격 없다고 괜찮아요. 누구든지 제자로 부를 수 있어요.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누구든지 부르세요. 누구든지 제자로 부르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게 다른 거야. 오늘 세리 레위는 어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 세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 줄 아세요? 이게 생기는 자리. 얼마나 많이. 근데 그 자리 버려두고 예수님이 따르라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그 성공의 자리 버리고 날 따라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1편에서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복 있는 사람은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게 복된 자라고 했어요. 말씀 앞에 나오는 자 복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돼요. 그 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세리마태는 이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된 자리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비유로 예를 드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새 옷과 새 부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요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새 옷과 낡은 옷을 같이 두라 그랬어요? 주님이? 아니야. 포도주도 오래된 포도주와 지금 만든 포도주 같이 섞어두라 그랬어요? 부대에? 아니야. 낡은 데에 두지 않고 새 부대에 두라 그랬어요. 자, 그럼 새 옷과 새 부대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너는 새 옷과 새 부대에 너의 인생을 담는 거야. 지금까지 나는 어떤 자였냐? 내가 하는 것은 율법적인 자였어. 율법에 의해 사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제는 새 옷,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은혜의 옷을 입은 자가 되라. 부대도 마찬가지야. 율법의 부대를 버리고 이제는 은혜의 부대를 담으라는 거네. 부대. 삶의 방식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완전 바뀌었다. 그러니까 새 옷과 새 부대는 뭐냐? 이제껏 우리가 알았던 옛 습관, 옛 법들, 옛 율법들 다 버리고 그거 따라가는 자 아니라는 거야. 그거 버리라는 거야. 뭘 입어야 돼요 이제? 은혜의 옷 입어. 은혜의 부대를 져줘.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세리마태는 예전의 모습이 어땠어요? 얼마나 욕받이었고 얼마나 조롱당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그 옷이 아니에요. 그 옷 벗이라는 거. 새 옷 입어야 돼요. 은혜의 옷을 입고 은혜의 부대를 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이제 열어라. 너는 내가 불렀어. 너가 순종하고 왔어? 그럼 이제는 세상 옛것대로 그거 따라 사는 거 아니야. 뭐에 따라? 은혜에 따라서 은혜의 길로 가는 은혜를 여는 자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 그거 레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옛날에 입었던 옷 벗으세요. 옛날에 가졌던 그 낡은 부대 버리세요. 이제 우리는 은혜의 옷을 입고 은혜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여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또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